예수님이 이 땅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한 분 독생자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각각 불렀단 말이야. 부르고 나서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보냈는데 보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유리함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초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나가는 거야. 존재로 나가는데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여러분, 그러면 그냥 무조건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거는 불쌍히 여기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셔서 온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이 원수 마귀들을 다 진멸한 거예요. 속고 살고 이 원수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그런 모든 원수 마귀를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 뭐냐? 회복시켰다 그 말이야. 회복시켰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양이란 말이야. 양. 근데 이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어요. 근데 세상은 뭐냐?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살려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 그렇죠? 뱀은 뭐예요? 뱀은 여러분 뱀의 지효는 사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다 알고 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야. 근데 뱀은 뭐냐? 키워다닌다 그 말이야. 늘 뭐냐? 겸손하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늘 낮게 다니고 깨끗해. 여러분 뱀은 깨끗한, 여러분 이 파충류 중에서도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뱀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소문을 안 냅니다. 소문을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기당해요? 여러분, 내가 무슨 퇴직하는데 뭐 얼마를 받는다, 뭘 받는다. 뭘 또 저거 하면 되는 게 없어서 죽지 못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걸 뭐냐? 내 돈을 빌려준 은행에 뽑아서 기가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을 회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부도나는 거지요. 여러분, 자, 사기꾼이 왜 와?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떠벌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떠벌리고. 근데 이 잠언서 지혜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 뱀은 여러분 일을 치르기까지 조용하게 여러분 이 소리 소문 없이 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뼈가 있어도 여러분 뼈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 그러니까 부드러워. 그리고 여러분 목표물이 딱 되고 여러분 저거다 여러분 집중력이 생기면 온몸을 다해서 확 감궈서 여러분 일을 성사시키고 만다 그 말이야. 여러분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여러분 자기 짝이 죽으면 짝짓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 일편단심 빈들레야. 사람이 변덕을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요동하지 말고 변덕을 떨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면 깨끗해지면 여러분 생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사건만 터지고 문제만 하면 콜라 조금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팍 튀겨나가죠. 여러분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요지부동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절부절하고 말이죠. 여러분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흔들어도 생수는 여러분 흔들어도 여러분 요동함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뭐냐? 날마다 자기 몸을 여러분 쪼아서 여러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사도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세상으로 보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욕심낸다고 됐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 만남의 축복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따라하세요. 제자의 길. 자,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복음. 누가 어떤 사람은 적었는데 공간복음이라고 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여러분 이걸 기록한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공간복음인데,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5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 복음을 무슨 복음? 공간복음이라. 이 내용이 기록한 여러분 이 복음인데 한번 세세하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3대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첫째는 뭐냐? 천국 복음을 가리키셨어.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셨어.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회복시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3대 복음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회복시켰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묶어두지 않았단 말이야. 세상에 보냈는데 여러분 보낸 이유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묶여있는 백성들을 뭐라 그래? 복습했죠?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는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우연히 왔든지 병 고치러 왔든지 무슨 사업하러 왔든지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을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자, 이 세상에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이 수식어가 뭐예요? 여러분 이 정말 많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꾼이 적으니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 이게 빠졌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정말이 맨. 그래서 이 김진성 안수 집사님 하면 정말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 김민서도 정말이요? 요셉이도 정말이요? 여러분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정말 추수할 것은 정말 많대.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로 대인데 그러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 풍성한 느낌을 들죠. 자 마태복음 9장 31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그러나 일꾼이 적다. 추수는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추수는 무슨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낫으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거두시는 분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시니라 그랬어.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소서. 하늘 소망계에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우리는 물을 줘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때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인생이든지 우연히 온 인생들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야, 필연. 어느 인생이든지 여러분 태어나고 보내진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보내어진 인생들이라 그 말이야. 한 인생은 한 세계예요, 세계. 여러분 그만큼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는 한 세상이 떠나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들이 귀한 영혼이 우리의 장막집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요 여러분 잘 가꾸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말이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소중한 영혼이 떠나면은요 여러분 금세 여러분 이 부패합니다. 금세 부패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도 소중한 영혼이 있을 때 집과 같다. 장막집이라 그랬어. 여러분 영혼이 있을 때 귀중한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너 태어났니? 응? 그 당시에는 나쁜 말인지도 몰라요. 응? 심할 정도는 어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여러분 목사님 얘기는 아니야.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뭐 연병할 놈의 자식, 뭐 여러분 육실할 놈, 뭐 별 여러분 험한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김이스라엘을 주님이 선택을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으로 김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리얼한 현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이 8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권세를 줬단 말이야. 그냥 내보내지를 않는단 말이야. 권세를 줘.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권세와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전대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 여러분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마가복음과 달러.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의 같은데 뭐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네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할 때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한 거야.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뭐냐? 지팡이를 가지고 신을 신고 가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아니 어디 장단에 춤을 출 거야 이게.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캐션 마크를 여러분 붙일 거 아니겠어요. 여기선 신을 신으라 그러고 지팡이를 가지고 전대를 가지고 가라 그러고 여기선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칼과 전대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 칼은 뭐냐? 말씀이야. 여러분 또 여러분 전대는 뭐냐? 물질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복음 선교 사업 할 때 그냥 갑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올 때 병원도 지어지고 학교도 여러분 세우고 연대 세무란스서부터 시켜 해가지고 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세운 병원이고, 여러분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자대학교라든지 배제학당이라든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뭐냐?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르고 어떻게 이거 다르냐 그 말이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견유학파,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을 여러분 모티브로 삼는
견유학파, 여러분 수사학, 철학, 세상 지식을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 전대와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장에 말이죠, 모여서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면 이 사람이 인기 있는 거에 비례해서, 여러분 인기가 있으면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무슨 여러분 이 프로 같은 것도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시청률이 높잖아요. 시청률이 높으면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라든지 게스트들이 뭐냐? 캐런티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듯이 그 당시에 말이죠, 여러분 이 유머 있고 인기 있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멋진 강연을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 인기 순서대로. 그럼 많이 오는 인기 순서대로 뭐냐? 강연료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니 그런 거와 같이 너희들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 선지자들도 뭐를 가지고 다녔어요? 전대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을 강연하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냐 그 말이야. 똑같으니까 그러면 뭐가 희석이 돼요? 복음이 희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철학을 가지고 말이죠, 그들에게 비유 맞히고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아니 영만이 깨끗하다, 영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원래 더럽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영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가 일어나겠어. 오, 이 자유를 발견했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말라기서 3장 13절에 뭐냐?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랬어.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저주를 내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굿뉴스가 되냐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얀병으로 곧 1년 있다가 죽는데 여러분 이 후시딘 발라주고 괜찮을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죽는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혁명이래. 혁명. 온라인 예배.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나가지고 집에서 말이죠,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파자마 입고 커피 타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은혜되네. 한두 번 은혜돼. 그런데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3분의 1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거기서 세상에 다 뺏겼습니다.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예배나 이러는데도 뭐냐? 여러분 이 교회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마음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면 된대. 아무 때나 교회가 똑같은 교회래. 부르심의 확증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자기 편한 대로 왔다리 갔다리 오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 봤느냐 그 말이야.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인터넷 얼마나 여러분 이 난립니까? 어떤 데는 말이죠, 저기 율법에 11조는 율법에 있는 거고 여러분 다 지났다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도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육신이 듣고 싶은 얘기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여러분 그런 모든 법은 율법 이전에 모세 율법 전에 창세기에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어서 그리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엎드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10의 1이라는 건 대표수야. 전부라는 개념입니다. 전부. 뭐냐? 나의 모든 일생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 정신이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이야. 이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방향성은 틀고 있어야 여러분 때가 되면, 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부어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여러분 미혹돼서 죽는지도, 왜 죽는지도, 왜 원인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진리의 방향성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거저받은 게 뭐예요? 복음이야. 여러분 이 구원의 생명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전파되겠냐. 누군데 가야 되겠죠. 이 땅에 복음의 씨가 가지 않고 어떻게 전파가 되겠냐 그 말이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실은 이게 뭐냐? 거저 준다는 게 뭐냐?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선물이라는 의미는 헬라말로 카리스. 따라하세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로도 설명이 돼요. 여러분 1세기 때 선물의 개념은, 여러분 고대 사람들의 선물의 개념은 정확한 개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대 1세기에 선물의 개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갑자기 정적이 일어나네. 여러분 그냥 기억이 안 나도 아멘 하셔요. 기억이 안 나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야.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기억 안 나도 난다고 그래야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은 뭐냐?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김해찬이가 사회에 존경도 받아. 그리고 사람이 이 정말 행동도 바로, 그리고 이 선한 일도 많이 해. 그래서 존귀한 사람으로 이 김해찬이가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누군가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예찬이에게 선물을 하면 누가 높아지느냐? 내가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 내가 높아져. 왜? 선물은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주니까, 선물하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여러분 그것이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선물한다는 거는 내가 김이스라엘에게 선물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김이스라엘하고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선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김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이 맺고 싶다. 뇌물 여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뭐냐? 선물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는 초청이야. 여러분 그래서 상황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맺고 싶어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상응성의 대가, 상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선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이 사람이 도박이나 하고 허랑방탕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술에 중독이 돼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허랑방탕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욕을 먹어?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같지 않고 허랑방탕한 인간에게 선물을 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허랑방탕하고 사람 같지 않은 인간하고 똑같은 불의의 인간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관계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선물을 주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카리스라는 개념, 선물이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선물이 되셨어요. 아멘 아멘. 선물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취급하신 거예요? 존귀한 자로 취급을 하신 거야. 선물을 받을 만한 자, 존귀한 자로 취급을 하신 거야.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를 살리려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저주받아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선물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이야. 옛날에 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순이 할머니가 제가 막 장독대에다가 장독도 깨고 여러분 옛날에 이 우물가에 말이죠. 막 가면 두레박도 확 빠뜨리고 가고 두레박이라고 있었어. 여러분 모르죠. 두레박도 확 빠뜨려 가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쁘다고. 그러면 아주 배정하게 말이죠. 그냥 아주 매몰차게 말이죠. 싫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쁘다고. 이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야. 이게. 이쁘면 이제 이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니까.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다는 거야.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선물이 되어 주신 거야 이게. 여러분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여러분 이 주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이 여러분 선물이 돼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음에 은혜의 선물을 줬어. 그러면 상응성이죠.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 대한 이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 기도원이 여러분 이 적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뭐냐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집틀에서 여러분 거기서 숨어가지고 타자 그러는 거야. 그들이 모든 걸 다 거두고 가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큰 용사요 그랬어. 그게 용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수없이 잘못을 하고 목사님도 끊임없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때로는 여러분 실망시킨 적도 많고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몽둥이 가지고 온 적이 없어.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그러면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거의 눈물뿐이 나오는 게 없어. 눈물이 앞을 가려.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모님하고 평신도 때 갈등이 있고 그럴 때 이 예언 기도를 받는데 이 서목사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야. 아들이 너에게 큰 선물이 되어줄 거다. 응? 큰 선물이 됐어요. 큰 선물이.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사모님이 보면은 때로는 좋은 관계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막 해가지고 좋아하고 그러면 매몰차게 거절을 해서 겁나는 거야. 왜? 하나님 주님 신랑하고 멀어질까 봐. 왜냐하면 이 성도기 때문에 아내도 성도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육신의 신랑은 책임 못 지니까 예수 신랑하고 관계가 좀 멀어질까 봐 일부러 매몰차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 요즘엔 잘해드리죠. 아주 요즘엔 그것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죄를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몽둥이를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 아니하는 길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영광 받겠다고 그러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 그 사랑을 못 만나면 사고 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 만나고 은혜를 만나야 변화되는 거지 매를 맞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전에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빚은 지면 안 되지만 성경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복음에는 빚진 자라는 거야. 빚진 자 돼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됐으니까 여러분 전에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10장 8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강연을 하고 여러분 세상의 견유학파 철학자들처럼 그들이 여러분 강연료를 주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대나 지팡이를 갖지 말아라. 일꾼이 저 먹을 거 받는 거 마땅하다.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하나님은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를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을 신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 신학적인 배경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뭐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이기 때문에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신을 신고 가라. 신을 신는 건 뭐냐? 자유자만 신을 신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여러분 이 자유자, 이 신학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뭐냐? 견유학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한 거고 여러분 상황을 강연을 해서 돈을 받고 전대에 여러분 돈을 넣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과 똑같이 세상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아라. 인기 위주로 사람 비유 맞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견유학파라고 여러분 얘기했단 말이에요. 철학자, 수사, 지팡이를 전대를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받으면 뭐냐? 복음이 희석이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쟤네들이나 너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학적인 이유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모티브라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12장 3, 5, 6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묶여있는 노예를 해서 해방되는 건데 해방되는 여러분 이 과정 여러분 이 출애굽을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 이 설명을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문인방마다 문설주마다 바르면 여러분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육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것은 사망을 당했어. 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취해서 문인방마다 문설주마다 바르면 여러분 사망의 신이 쫙 가다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바 넘어가리니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게
유월절, 이게 구원의 역사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어린 양을 여러분 이 먹을 때 급히 먹어라.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을 때 느릿느릿하게 여러분 이 늦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등에 기대고 말이죠, 소처럼 말이죠, 해가지고 굉장히 늦게 먹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식사를 빨리 하죠.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일하듯 한단 말이에요. 빨리 하고 빨리 또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여러분 식사법은 원래 뭐냐? 느릿하게 말이죠, 여러분 대화해 가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 급히 먹어라 그랬어. 여러분, 출애굽기 지팡이는 뭐냐?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에서 여러분 이 탈출을 해서 여러분 이 광야로 여러분 이 출발을 얘기하는 게 지팡이와 신을 신고 자유자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린 양을 각 가족, 여러분 수대로 가족이 5명이면 5마리의 어린 양을 잡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열흘째, 여러분 이거를 딱 여러분 이 김민서면 김민서, 여러분 미나면 미나 거 이걸 딱 잡아.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사흘 때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죠. 사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 제사장들에서 며칠 사흘 동안 여러분 신문을 받은 거야. 그럴 때 뭐라고 했어? 흠이 없다 그 말이야. 죄가 없다 그 말이야. 흠이 없어요. 그렇듯이 어린 양이 사흘 동안 놔뒀다가 여러분 뭐냐? 여러분 까칠한 거, 설사하는 거, 여러분 코로나 걸린 거, 이런 것들은 다 지어놓은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음, 시간, 여러분 이것을 뭐냐? 흠을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마음을 들여서 마음의 중심에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리 갔다리 때운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준비 기도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어떤 소원,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는 거야. 그럴 때 문제가 귀신이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해방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일꾼이 저먹는 거 받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뭐냐? 너희가 욕심내지 말고 네가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라 그 말이야.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물며.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얘네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고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천부가 뭐야? 이 적용의 천부가 뭐야? 하늘 아버지란 말이야. 하늘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여기 길쌈도 안 하는 새를 봐라. 그러면 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봐봐야 새똥만 떨어져요. 새똥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 까마귀똥, 여러분 비둘기똥. 여러분 앉아있다가 보면 그 밑에 말이죠. 자동차고 뭐고 앉아 새똥. 아우 정신없어요. 빨리 이걸 닦지 않으면 이 자동차가 부식이 돼요. 이게. 그래 빨리 해야 돼. 이게 닦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쳐다봐야 뭐해? 새똥만 떨어지지.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여러분 너희 천부께서 기른다 그 말이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스라엘일까 보냐.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여기는 거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물며 창동진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의 믿음으로 여러분 결부가 돼야 돼.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떤 거 집착을 하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걸 처리를 못합니다. 끝장을 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죠, 끈을 걸 끊고. 아니 감정 처리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감정 처리를 못해요 이게. 근데 감정 처리가 다 하나님이 쉽게 모든 것들이 잊을 걸 잊고 끊을 걸 끊고 여러분 할 걸 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야. 믿음으로 결부가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뭐냐? 저희가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뭐냐? 믿는 자 속에서 받는 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복이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 여러분 외울 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시편이 이 김이스라엘 몇 편으로 돼 있지? 150편이죠. 150편이에요. 근데 이게 몇 권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5권으로 돼 있어요. 5권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거기 복이 나와 있어요. 복. 여러분 이 복은 뭘 얘기하냐? 바라크. 따라하세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축복이라는 뜻이야. 축복이라는 건 뭐냐? 빌축이요. 비나이다 하죠. 여러분 김민서를 축복합니다. 내가 김민서 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게.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죠? 여러분 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대부분이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여러분 이 개념의 이 복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아시레라는 여러분 이 헬라어 말인데, 아시레는 뭐냐? 서연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감탄사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딸이야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 태어나 보니까 말이요. 야 내가 어마어마한 복된 존재야 이게. 태어나 보니까 이게 감탄사야 감탄사. 아시레. 여러분 이게 뭐냐? 서연이는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아시레라는 복 속에 뭐가 존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존재야. 우리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냐? 복을 이미 복된 존재인데 뭘 구하고 자시고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아시레.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존재야. 존재.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 우주 만물도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오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모든 게 회복이 돼. 아멘 아멘. 여러분 복동이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이 말이요 번성하고 말이죠. 부흥되고 말이죠. 우리 집에도 김명선 며느리가 하나 잘 들어오니까 자손들이 아주 번성하고 말이지. 교회가 또 아주 부흥하고 말이죠.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자가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야. 귀신의 문화가. 여러분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너는 참 좋겠다. 너는 참 좋겠다.
이 감탄사야 이게. 여러분 이게 태어나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감격이요, 구원의 감격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뭘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굶기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도 말이죠. 그 전에 말이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빚만 잔뜩 있으니까 그때서야 손 들고 나간 거야. 순종을 한 거야. 빚만 엄청나게 많고 나서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뭔가 하나 응답을 받고 저거 했으면 좀 풀리겠는데 말이죠. 막 이거에 대해서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섭섭한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스톱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먹을 걸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빚도 갚아 주시고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 저는요 뭘 가져야 행복하고 뭘 가져야 여러분 손에 움켜쥐면 놓질 않았어요 제 성격이. 여러분 그런데 빚만 잔뜩 있을 때 말이죠. 주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여러분 이 현상이 일어났냐면 옛날에 외갓집에 가면 막 여기저기 유리방하고 떠돌아다니던 아이가 여러분 부모님 품 안에서 깨끗하게 여러분 이 목욕하고 말이죠. 여러분 맛있는 밥도 배불리 잔뜩 먹고 말이죠. 우리 외갓집에 보면 이 아랫목에 이 솜입을 여러분 푹신한 솜입을 있어요. 거기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푸근하게 여러분 이 염려 걱정 없이 말이죠. 거기에 푸근하게 안긴 마음이야. 아니 빚은 잔뜩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산처럼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진짜 행복하더라고. 아니 지금 가장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데 진짜 행복하더라고. 나는 뭐를 가져야 행복하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어요. 채워지질 않아. 그런데 빚만 잔뜩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소망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은혜가 눈물뿐이 나지 않아. 근데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째 빚 문제를 쫙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환경을 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러분 변하게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아슈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이제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 낫는 거죠. 세상이 주는 거. 근데 나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본질 자체가 뭐냐? 평강이요. 평강. 아까도 여러분 문제는 산적한데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명을 얻었다 그래. 생명이 있고 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러고 나가지고 평안을 끼친다 그러고 뭐하러 가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셨죠.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지러 가셨어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들어오는 심령의 첫 여러분 증거가 뭐냐? 두려움이요.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추워서 죽고 웃겨서 죽고 여러분 기분 나빠서 죽고 다 죽는 거로 시작해서 죽는 거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뭐냐? 여러분 주님은 뭐냐? 여러분 이 주님을 떠난 인생들은 뭐냐? 두려움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위장하고 살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공주병처럼 왕자병처럼 살고 말이죠. 여러분 이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여러분 허다못해도 왕자병이 되고 공주병이 되면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것도 소경이가 여러분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든데 석영의 기대를 충족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몰라. 그거 이해가 돼. 나는 힘들어. 막 다리도 까지고 그러는데 석영이의 기대. 멋있다는 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기대에 충족해주고 역시 오빠예요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만족하는 거야. 이게 실속이 없는 거지. 실속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평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재물처럼 쓰여지고 나뉘어지고 희생되는 여러분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은혜라는 것도 뭐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때, 이게 은혜의 때야. 근데 이거는 뭐냐,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 은혜의 때, 바닥이요, 바닥. 그게 뭐냐, 이제 내가 바닥을 쳤어. 여러분 세상도 증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바닥이 어딘 줄 알면 성공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인생들이 바닥인지 안 들었더니 지하로, 또 여기가 바닥인지 안 들었더니 또 지하로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보낼 때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낼 때 선교사가 여러분 뭐냐, 갈 때는 어떤 냄새에도 무감각할 수 있는 무감각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여러분 세상 문제에, 여러분 문제에 예민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민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원래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데 뭐냐, 이 영역은 없어서 맨날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예민하지 말든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예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은 끊임없이 찔러요. 여러분들은 세상은 여러분 조금 잘하면 시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아니 다 좋아하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그냥 무디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예민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냄새도 무뎌.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분 어떤 고아원에 선교를 오는데 아기들이 막 똥 싸놓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온지, 처음에는 그랬대. 막 코도 옛날처럼 뭐 누런 코가 막 여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진짜 아이를 사랑하니까 말이죠, 그런 냄새고 더러운 게 없어지더라는 거야. 무뎌진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찌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늘 앙앙거리고 말이죠. 품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 그 옆에 내 자리 옆에서 직장에서든지 어딘지 저 인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나서 상처나 받으면 그 인간이 없어지질 않아. 여러분 꿈에도 나타나. 꿈에도 쫓아가가지고 꿈에까지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인생하고 솔타이 그 저주를 대물림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그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인간을 닮아버리는 거야. 이게 밤이나 낮이나 이 왼수 빠져가지가 뭐예요? 꿈에도 나타나. 그러니까 닮아버리는 거야. 야, 여러분 이것은 뭐냐? 누구만이 여러분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가능할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야.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서 그분의 기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저거 윈스바가지 저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라고 보냈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 탄식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냈는데 맨날 윈스까지로 해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천국처럼 살다 여러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